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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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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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9월 6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머물러서 한 몸이 되고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작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크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11장의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목으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지금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 안에 하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자유롭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머리를 두건이나 천으로 이렇게 씌우고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여자는 머리에다가 이 천을 씌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도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곳곳마다 길을 가다 보면 이 머리에다가 두건을 쓴 여인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이 근동, 중동 사회에 당연하고 만연했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쓰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쓰고 다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벗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 다 자유하지. 그러면서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모자 이거를 벗는 것이 맞냐? 쓰는 것이 맞냐? 하고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전통이 생겼느냐? 라는 본질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머리에다가 두건을 쓴다라는 것은 본래 뭐냐면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본래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건을 씀으로 인해서 너의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만 해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두건을 쓰지 않은 여자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거리의 여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을 파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복장에 대한 자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 할지라도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우리가 권위자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도 결국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엄마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위에 계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수건을 두르던 두르지 않던 간에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운영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가 자식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이렇게 나에게 잘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볼 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권위가 더 높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녀를 나에게 주시고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권위가 발현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거기에 가정 중에 가장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모든 것들 위에 네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지금 그 모든 대자연 속에서 권위자로 삶을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 무질서하게 이 모든 권위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앞에 뭐가 되냐면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리듯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아담이다. 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질서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돌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군림하는 폭력과 악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끝났어, 이제는 이렇게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성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집례를 하게 될 때 항상 읽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피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의 만찬을 대하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감격해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변질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먼저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의 만찬이 집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와서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배가 고픈 사람처럼 그걸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주의 만찬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어떻게 하면 그 만찬을 더 많이 먹을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내가 다 바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해요.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주의 만찬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믿는 자들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 없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소망으로 삼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교회 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요. 왜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없는데요. 왜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왜 이런 교회를 주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무너져 있고 약한 교회로 모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실은 이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면 죄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저 교회는 왜 그래? 늘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에 대하면서도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본래에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질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목회자로서 이 앞에 서 있지만 저는 항상 부목사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대합니다. 이거 내가 억지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멈출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 방법대로 마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진정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으면 금방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건 변질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이고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그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스스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질서를 주님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약함이 있었음을 인정함으로 우리 교회의 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의 보혈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권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땅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